29절까지 우리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맨 끝에 이제 수근수근 하는 자, 여기를 떼놨죠. 이제 지난주 우리 했던 거, 여기에서 이제 가득한 것 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다. 플레로에서 차고 넘치는 것, 차고 넘쳐 흐르는 것. 그래서 그 네 가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것들은 이제 타고 넘쳐 흐르는 거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목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가득한 할 때 메스토스를 가지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메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우리 내면 안에서 어떠한 악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건 채워져야 돼요. 이거는 이제 자기가 직접 범죄를 하는 거죠. 그렇죠? 모두 다 이제 범죄를 합니다만, 이것은 이제 이 메스토스로 설명되어진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들, 이제 주로 이거는 이 거짓 감정과 더 이제 관련이 더 깊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안에 이런 거짓 감정들로 인해서 모든 거짓 감정들은 미움으로 귀결되거든요. 두려움도, 수치심도, 외로움도 결국에는 미움으로 다 가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 깊어요. 그리고 수치심이 깊어요. 외로움이 깊어요. 견딜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으니까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고요. 나는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느끼는 이런 견딜 수 없는 이 거짓 감정의 충만함이 이게 어느 순간 이제 한계에 다다르면 어떤 대상에게 전가되게 돼 있어요. 견딜 수 없으니까. 그게 미움이거든요. 그래서 미움이 원인은 다 달라요. 두려움 때문에 미워하는 경우도 있고, 수치심 때문에 미워하는 경우도 있고, 외로움 때문에 미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감정은 미움이라고 하는 하수구로 다 흘러가요. 그러면 그 미움에서 나오는 거는 살인이라고요. 결국은.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쌓이잖아요. 계속.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해소해내야 돼요. 제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가장 마음기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 메스토스, 가득한이라고 하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것과 이제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음기경을 안 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잖아요. 바른 신앙이냐 아니냐는 미움과 사랑 중에 어떤 감정이 고양되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기독교인으로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사랑이 넓혀지고 깊어져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도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의 농도도 짙어집니다. 점점점.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 사람이나 그 사회 안에 사랑이 확장되고 깊어지는 효과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를 방해하는 가장 큰 힘은 뭐겠어요? 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 시대의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바르지 않은 교회, 우리가 뭐 이제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이야기합니다만, 그건 신학적인 이제 표지이고, 그냥 존재론적이고 이런 현상적인 인간적인, 그거는요 어떤 신학적 지식이 없어도 알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랑이 커지면 바른 신앙이에요. 사랑이 커지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성경도 뭐 우리처럼 뭐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얘기도 안 해.
옛날 그냥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해. 근데요, 사랑이 깊어져. 예, 그 바른 교회예요. 바른 교회예요. 예, 근데요, 뭐 막 헬라어, 히브리어 막 해. 하고 막 은혜도 있고 있어. 근데 자꾸 미움이 커져. 교인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 그런 잘못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이걸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랑과 연합이에요. 그리고 미움과 분열. 이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원인이. 사랑의 원인이 대상에게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자기에게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차갑냐 안 차갑냐 뭐 좋아하냐 이거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또 그 대상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냐 이것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자꾸 인간적인 사랑, 어떤 조건적이고 원인적인 사랑 이런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는 사랑을 구분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랑 이야기합니다만, 예, 사실은 우리 각자는 그 사랑에 감화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사노라면 내가 바뀌어요. 1차적으로.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이전보다 조금 더 사랑하기가 수월해져요. 근데 이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에게 일어나니까 이게 확장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도 좋고 이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게 마음기경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 감정들, 이 미움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이렇게 쌓여 있는 이 거짓 감정들을 정돈하고 퍼내는 거잖아요. 퍼내면요, 이게 사랑으로 승화되거든요. 과거에 가졌던 흔히 말하는 이게 다 상처들 아닙니까? 상처가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게 면류관이 되고 영광이 된다니까요. 이게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근수근하는 자. 이 수근수근하는 자는 사실은 뒤에 30절로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수근수근하는 자 할 때 이게 수근수근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뒷담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뒷담하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 안 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거. 뒤에서. 왜 그럴까요? 어떤 말들 그러죠? 사실은 불확실한 말 그러고요. 부정확한 말 그래요. 근데 뭐 그런 어떤 뭐 들은 얘기는 있겠지.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뒤에서 한단 말이죠. 마치 그러고 이제 전가를 시키죠. 그 다음에 또 드러낼 수 없는 말들. 부끄러운 말들이죠. 괜히 해서 자기한테도 누구한테도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런 말 하려면.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또 미운 사람에게 말할 때 미운 사람에게는 말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에게는 뒷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해의 결과죠. 이런 건 다 오해의 결과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5절에서 혐의가 있어도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혐의가 있어도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잘못이 있어도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게 집사님들은 아시잖아요. 분리하는 거라는 거. 이게 그렇게 이해 안 됩니다. 사람들한테 분리한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에게 인격과 죄를 분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는 버리고 인격은 용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어떤 사람이 어떤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은 그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저 사람의 본심이 아니야. 저런 행동은 저 사람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인격은 그동안에 관계가 있잖아요. 또 그동안에 쌓았던 신뢰, 정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아무 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잘못하든 잘하든 상관없이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이 용서 여기에서 이게 안 돼서 사춘기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이들의 사춘기는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 애들이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지만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래도 사랑할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사랑하면 뭐 이렇게 칭찬받을 일을 하고 미워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죄에 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래도 사랑해요, 이래도 사랑해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12명을 사도로 삼으시고 데리고 다니시는데 왜 성경 보면 이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지을까요? 이래도 사랑해요, 이래도 사랑해요, 이래도 사랑해요. 마지막에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겨요. 그리고요, 그때 정말 그 위급한 상황에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려요. 이래도 사랑해요? 이 묻는 거거든요. 거기서 주님이, 야, 그거하고 상관없어. 나는 너희를 그냥 사랑해. 잘하고 못하는 건 난 너희를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게 나중에 찾아오신 거잖아요. 다시 살아나셔서 찾아오셔서 아무 말씀 안 하잖아요. 그때 왜 갔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오히려 찾아와가지고 밥상 차리시잖아요. 네? 밥 먹으라고. 밥 때 됐으니까 나가 밥 먹으라고. 거기에 이렇게 뭐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제자들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과 그 감정의 경랑들이 일었겠냐고요. 근데 그게요, 다 녹아지면서 사랑으로 승화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의 사도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했던 대로 살잖아요. 그게 뭐 장렬하게 죽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알거든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배신해야, 너희들이 나에게 고통을 줘야 너희들이 사랑을 알게 되지. 왜?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요, 잘못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사실은 사랑의 감정을 알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려서 정말로 이렇게 속 썩이고 이랬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철이 들면 뭐 그 이전에 했던 모습은 전혀 사라지고 정말로 이제 효자, 효녀들이 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사랑을 알게 되어서 그래요. 사랑을.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부모들이 실수하는 게, 그리고 잘 몰라서 잘못하는 게 뭐냐면 원하는 것을 해주면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거기서는 사랑을 못 느껴요. 오히려 그는 육체적인 욕심만 더 커져요. 오히려 그렇게 해주지 않을 때 상실감이 더 크고요. 근데요, 잘못했을 때 이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나의 인격을 그대로 받아주고 그대로 사랑할 때, 요거거든요. 그래서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요, 뭐는 옳고 그르고 시시콜콜 다 따져요. 뭐 이렇고 이렇고. 사랑을 몰라요. 사랑은요, 틀려도, 틀린 걸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채 하는 거예요. 모르는 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나는 그런 거 두고 못 봐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 허물을 사하여, 그리하여야 너희 허물을 사하여 줘. 이거 조건인가요? 예, 법적으로 율법으로 보면 그런 거죠. 나 너 하는 대로 따라서 할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만 보더라도요, 내가 용서하면 무조건 용서하시겠네. 지옥 갈 걱정할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왜 걱정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를 걱정하는 거죠. 용서하는 걸 걱정하는 거예요. 난 죽어도 용서하기 싫어서 그걸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화가 나죠. 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왜 용서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옥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용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선한 말씀이니까, 나한테 도움되니까, 그게 막 전적으로 기뻐서 아니라니까요. 그냥 몸부림하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그래요, 우리가? 못해요. 근데요,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라고 하시니까 하려고 몸부림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수근수근하는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사람으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뭐하는 자, 뭐하는 자, 뭐하는 자. 근데 사실은 앞에서 그 마음의 열심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그쪽에 우리를 내버려 두셔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는 죄성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요, 이 번역 자체가요, 이 분리를 시켜요. 사람을. 이게 딱 여러분 읽으면 어떻게 해요? 비방하는 자와 비방하지 않는 자,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비방하는 자 그러니까 누구 뭐 이렇게 사람이 떠오르죠. 다 우리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자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것들이에요. 것들. 비방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이것은 우리 안에 채워지는 악에 대한 이야기지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잘못 적용을 하면 뭐 참된 그리스도인, 거짓된, 우리 안에 참된과 거짓됨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농도만 다를 뿐이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짓된 것을 참된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진행형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이거를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여기서 사람을 벌써 분리한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자꾸 이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지옥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옥 거쳐서 가야 돼요.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만, 지옥을 거치는 것은 운명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요, 우리가 이런 추구하는 이 열심으로 인해서 지옥을 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옥은요, 인과론적이에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인과론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과율 자체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의 100% 우리의 공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뭐다? 실천과 행위가 있다. 그리고요, 이 마음 절임과 몸부림이 있다고요. 괴로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요. 지옥 가지 않을 사람들은. 그러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이때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지옥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독립적이어야죠. 응?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더 의존적인 존재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 더 의존적인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 더 독립적이고 완전한 사람이 돼가요. 이게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따 번역할 때 알아보기로 하고, 헬러
우리 또 재밌게 또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님들이 잘 읽어가는 걸 보면서 재밌어요. 자, 카타랄루스, 테오 스티게이스, 게이스, 예, 테오 스티게이스, 테오 스티게이스, 예, 휘브리스타스, 휘브리스타스, 네, 휘페레 파누스, 네, 휘페레 파누스, 아라조나스, 에퓨레타스, 네, 에퓨레타스, 카콘, 에퓨레타스 카콘, 고뉴신, 떨어져 있네요. 아페이스테이스, 테이스, 네, 예? 아니 맨 끝에 단어 아페이 테이스, 네? 아, 그러니까 그 맨 밑에 에이스가 때에다 붙은 거라는 거죠. 아니요, 그 보세요. 맨 끝에 단어 페, 이, 때, 이, 스. 집사님이 그 에이스가 붙은, 예, 한 단어죠. 예, 이제 아시는 거야. 아시는 거예요. 좀 저희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출력이 그렇게 돼서 있구나. 네, 미안합니다. 예. 한 단어입니다. 예. 다음에 요거 이제 한 거 이렇게 완성본 요거 다시 출력해서 나중에 드릴 거예요. 된 거. 예, 그때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사역한 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비방하는 것들과 같이 읽을게요. 비방하는 것들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들과 능욕하는 것들과 교만한 것들과 자랑하는 것들과 악을 도모하는 것들과 부모께 거역하는 것들. 이런 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열심대로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이런 게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생기는 거 아니죠,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악들을 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 하니까 이게 나온다고요. 그랬잖아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죄도 못 짓는다.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이제 그때 이제 학교 다니면서 그때 열흘 금식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는 뭐 신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쉽지 않았죠. 그때는 뭐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근데 그게 제가 결혼을 위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그 특별한 어떤 금식 일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금식을 했을 때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요, 더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열흘 딱 지났는데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악하고 죄된 생각이요 하나도 안 나요. 이래서 목사님들이 금식하다 돌아가시는 이유가 너무 좋구나. 그래서 이제 20일, 30일 장기 금식 들어가잖아요. 없어져요. 악한 생각들이. 힘이 없으니까요. 그냥 정말로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매달리게 돼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까. 이래서 이런 거. 그래서요. 금식, 장기 금식 이거 한번 중독되면, 중독이라는 표현이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실을 도외시하는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생활 아니에요. 세상을
방관하는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중독이라고 한 거예요. 오래 장기 금식을 하면 자기 자신밖에 생각이 안 나요. 다른 사람도 생각이 안 나요. 자기 몸이 뭐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힘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고 나중에는요, 이 창자도 이게 헐어요. 이게 이제 우리 몸이 얼마나 이 자기 생명 그 보호 본능이 강하냐면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몸에 있는 지방을 갖다 씁니다. 지방을 막 갖다 태워서 써요. 그게 예비군이니까 원래. 그걸 영양분을 바꿔서 써요. 그래서 지방이 빠져요. 오래 금식하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몸에 있는 병균, 세균, 뭐 피부병 이런 거 다 태워서 자양분을 씁니다. 다 태워요. 그래서 안에 있는 몸에 있는 그런 잔병들이나 세균도 이렇게 싹 죽어요. 오래 금식하면. 왜요? 살아야 되니까 그걸 다 잡아먹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에너지원으로 바꿔요. 그래도 이제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이제 이 근육을 갖다가 쓰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현격하게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뼛속에 있는 골수도. 그러면요, 내부 장기도 살이잖아요. 그걸 갖다 다 써요. 그래서요, 잘못하면 이 장기들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고 그냥 어떤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장기간의 금식, 이게 위험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것을 갖다 다 태워서 에너지로 써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쭉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자기가 죽여요. 이게 영양분이 안 들어가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요, 자기 몸에 집중하게 돼요. 자기에게. 그러면서 다 없어져요. 그 생각이.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데 빠지게 되면 그 이제 유익이 있죠. 그런 유익이.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독교는 사명적인 종교라고요. 개인 구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금식하다 죽으면 순교겠네? 순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빠진 거죠, 그거는. 세상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나와야 돼요. 그때 이제 한번, 이거 이렇구나. 그걸 느꼈었죠. 그래서, 뭔 얘기 하다가 이렇게 했나.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비방하는 것들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들과 능욕하는 것들과 교만한 것들과 자랑하는 것들과 악을 도모하는 것들과 부모께 거역하는 것들. 이거는요, 우리의 열심을 내면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 있잖아요. 잘하려고 할 때 생겨요. 잘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이런 게 생겨요. 이게. 그래서 인간의 열심, 자기 열심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맨 먼저 비방하는 것들 그랬잖아요. 그래서 카타, 랄로스. 카타하고 랄로스가 합쳐진 거잖아요. 랄로스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형용사고. 카타가 아래로잖아요. 그렇죠? 아래로 깎아내리는 거, 밑에 깎아내리는 거. 그러니까 깎아내리는 말이죠. 그러니까 카타랄로스니까 이거는 악평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악평하고 비방한다는 거는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문제점만 잡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잘 봐보세요, 주변에. 그리고 뭘 하자 그러면 안 해요. 꼭 틀어요. 그게 뭐예요? 상대방의 의견이나 생각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럴 만한 근거가 있어서 할 때는 괜찮아. 근데 그렇지 않는데 일단 이게 이제 악평 비방한다는 게 적극적으로 막 욕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분열의 원인이 되거든요. 아니 그냥 뭐 다른 거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먹을까? 아유, 그냥 아무거나 시켜. 그럼 시키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말고 이거 해. 요게 악평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좀 전까지는 아무거나 시켜 해놓고, 그래서 시켰으면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아무거나 시켜라고 해놓고, 이렇게 했더니, 그것보단 이게 이게 뭐예요? 상대방의 판단이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언어 습관들을 잘 살피셔야 돼요. 글쎄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라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모든 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모든 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본질적인 게 아닌 것은요, 부딪히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가를라지지 않으려고, 하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꼭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카타랄루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비방하는, 뭐 악평하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무슨 막 악담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 말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지금 이 번역이 잘못된 게, 이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이게요, 그대로 보시면은, 떼오 스티게스거든요. 이 스티게토스라고 하는 말이 혐오하는 이런 뜻이에요. 혐오하다, 혐오하는. 그러면 떼오스, 하나님하고 혐오하는 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있죠. 근데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사실은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을 혐오하는 것,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무엇과 동의어로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혐오한다는 것은, 하나님 모든 죄를 다 싫어하시죠. 근데요, 하나님이 성경에 신인 동역론적으로 나와요. 미워하고 질투도 하고 시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실까요? 안 미워한다니까요. 안 미워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마음의 열심, 자기 마음대로 하게 했을 때 사람들 안에 생겨나는 악들을 열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내놓으시고 마음대로 하라고 맡기신 다음에 미워한다고요?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에요. 일시적으로 악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들 안에 생기는 악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그래서 예배 형식도 없고 규율도 없고 뭣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떠난다니까요. 다 떠난다고. 내가 지금 이재철 목사님 지금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프고, 이분이 지금 이거 지금 없애시느라고 열을 올리시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없애려고 그래요. 예배당도 없애고, 목사도 없애고, 헌금도 없애고, 성례도 없애고, 다 없애려고 하거든요. 생각은 좋아요, 의도는.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면 된다. 근데 뭐라 그래요? 마음의 열심대로 마음껏 하라고 내버려 두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악이 쌓인다니까요. 악이 쌓여요. 그러니까요, 알아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 재산도 좀 있고 교양도 있고 알아서 책도 읽고 성경도 읽고 알아서 경건생활도 하고 이런 분들은 교회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생각할까요? 개인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정에서 얘기해 볼까요? 각자 살자는 거예요. 애가 지금 1살, 5살, 15살인데 부부가 뭐 이럴 게 아니라 각자 살자 이런 거예요. 각자 살자. 교회는 말입니다. 눈먼 사람, 귀 먹은 사람, 중풍병 걸린 사람, 문둥병 걸리고 진짜 이 사람들, 그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뭐 좀 괜찮은 것 같은 사람, 옛날에 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고쳐졌으니까 간다고요? 세상에 맨 그런 사람 천지 빽깔인데? 데려와야죠. 씻겨야죠. 읽어줘야죠. 에? 욕 먹어줘야죠. 오해 받아가지고 누명 써줘야죠. 이게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가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분들, 사명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사람들인데 안 나와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어려워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을 때 신앙이 이렇게 이제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네. 다 이루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개인적으로 일어납니다만 절대로 개인적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교회가 함께 받는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사람이라고 번역한 것도 문제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미워한다고 하는 것도, 이게 뭐 다 가르는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이 개혁주의 안에 있는 가장 큰 심각한 그 분열의 원인이 이중예전이거든요. 선택받은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갈라. 틈만 나면.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이뻐하시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미워하실까요? 어떻게 그 생각을 해요? 예배 안 빠지는 사람은 하나님 이뻐하시고 예배 빠진 사람은 미워하실까요? 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미워하실까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절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죠. 그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내가 교회 떠났을 때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교회에 오니까 이뻐하시고 목사 되니까 더 이뻐하시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번역을 볼 때 왜 이런 번역을 했을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 아픈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신 분들은 한 분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으니까 이분은요 늘 하나님 두려울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뒤집으면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나는 성경 번역이라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는 자고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그런 사고를 갖고 있어 지금 뭐 헬라어 성경 이렇게 해요. 그러면 교만과 자만심으로 우리가 가득 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안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잖아요. 지네만 진짜고 이렇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음 능욕하는 자, 히브리스테스.
그래서 능욕한다라고, 이 능욕하는 게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을 모욕하고 망신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굉장히 세게 번역된 거거든요. 이거를요, 무례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여져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준? 그래서 이 단어 휘블시테스가 난폭한, 방종하는, 또 어떤 법이나 도덕이나 상식 이런 기준들을 지키지 않는 무법자죠. 무례한 자죠. 무법한, 무례한, 몰상식한,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힘이 없는 상태라 그래서 내가 힘이 있고 상대방이 힘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여러분이 사회적으로는 갑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을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상대적이잖아요. 똑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고. 그냥 나는 나로 살아야 된다고요. 나는 나로. 그러니까 나보다 힘이 센 사람에게는 한없이 비굴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강한 자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능욕하는 자예요. 그래서 능욕하는 자는요, 능욕당하는 자예요. 능욕하는 자는 능욕을 당해요, 반드시.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당연하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능욕당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도 다른 누군가를 능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요, 기독교인이 되고 바른 신앙이 되면요, 바른 신앙을 가지면요, 예의 바른 사람이 되고요, 상식적인 사람이 되고요, 도덕적이고 준법적인 사람이 되어 가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가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겠어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요, 그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커요. 사람들이 저밖에 모르던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게 되고요. 법도 없이 그냥 제 기준대로 살던 사람이 규율을 받고 도덕과 관습과 상식들을 인정을 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능욕한다라고 할 때 이건 뭐 심하게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인격적인 주체로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뭐 이것과 앞에서 얘기한 용서하는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용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쳤을 때 분리하는 거라면, 능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를 짓는 경우잖아요. 자기가 죄를 짓는 경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다음에 이제 교만한 자 할 때 휘포하고 에레파노스, 휘페레파노스. 휘페르 하면은 우에 이런 뜻이에요. 초월이거든요. 하이퍼. 슈퍼보다 하이퍼죠. 그렇죠? 그러니까 슈퍼마켓 그거보다 더 큰 게 하이퍼예요. 하이퍼마켓. 하이퍼는 초월이거든요. 근데요, 파너스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곳에서 빛을 비춰. 그러니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어떻게 해요? 올려다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우러러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올려다보게 하는. 그래서 여기서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교만의 의미가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올려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요새 애들 다 교만해요. 왜요? 인상 쓰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올려다보게 만들어요. 올려다보게. 이게 아니, 왜 이렇게 무섭게 해? 부모들이 자식을 눈치 보잖아요, 요즘에는. 집에 거의 부모들 보면 그래요. 애들이 들어오면 이제 부모들이 긴장이야.
물론 이제 그래서 아주 센 사람들이 있지, 막 확 잡아버리는. 그러니까 인격적인 사람들은 여기 가도 눈치, 저기 가도 눈치.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교만한 자라고 번역된 휘페로파노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우러러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 기준을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가 최고로 자기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법으로 만들면 나는 완벽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사람하고 마음이 똑같아? 이게요, 경영학이나 이런 데서는 성공 원리예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내 기준으로 딱 삼아가지고 내가 세우는 기준에 맞춰서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내 기준에 맞추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줘. 그 보세요. 조직폭력배나 이런 사람들이 요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교만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그냥 어떤 이렇게 그 잘난 뭐가 있는데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교만한 자는 누구나 다 해요. 뭐 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마음대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마음대로 살게 하면 이런 게 생긴다고요. 그 지금 다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휘페로파노스예요. 네 뜻대로 살아. 네가 진리야. 이게 휘페로파노스예요. 내가 옳다는 거지. 내가 진리라는 거지. 그 다음에 자랑하는 자, 아라존입니다. 아라존이라고 하는 것은 부풀리는 거죠. 과장하는 거. 이게 미안합니다만 이게 미국식이에요. 미국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이 부분이거든요. 이 아라존의 문제. 말씀드렸죠. 미국 회사 이런데 미국 회사에 근무해 본 분들은 처음에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굉장히 막 분노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아는 어떤 집사님이 미국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분은 엄청난 발명을 했어요. 근데 보고서를 쓸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좀 있어서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로 바꿨습니다. 끝. A4 한 장이에요. 이렇게. 그렇다. 근데 이 결과는 엄청나. 경제 효과도 크고 효율성도 엄청난 발명이에요. 이 부분이 한 거.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보고서를 썼어요. 근데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 최우수 사원상에서 발명해가지고 기여한 성과에 채점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1등을 탄 사람은 말하자면 우리 교회 문 손잡이 거기다가 그 스티커 코팅지 그거로 갖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거는 안 해도 그만이야. 근데 이 사람 보고서는 A4 100장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서 어떻게 샀는지, 그거를 사기 위해서 청계천에서 어디에서 도매시장 동네물 다 다녔고, 그렇게 해서 할 때 어디는 얼마였는데 얼마 가지고 1원 50전을 아꼈고, 또 그렇게 하는데 하루 더 빨리 주는 데를 이거를 다 써요. 그럼 읽어나가면요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뭐냐면 1원 싸게 하루 빨리 하려고 한 것뿐이에요, 그냥. 근데 한 건 저거밖에 없어. 이게 미국식이에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이게 아라존이에요. 이거요,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이 허풍쟁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자랑해요. 그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보리밥 먹었대요. 영양가가 어떻고, 철분이 어떻고, 칼로리가 어떻고, 쫙 해가지고, 뭐 하나 나오나 보다 했더니, 그래서 보리밥 먹었어. 이게 허풍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 가치에 따라서 시간과 이런 안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할 말은 간단하게 하고 중요하게 할 말은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말을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말을 해. 이게 여기서 말하는 허풍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치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말을 하는 거. 이게 허풍쟁이. 이게 아라존이에요. 아라존. 이게 외식이잖아요. 다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한 이 말들, 이거는, 여기,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이건 이제, 이사야서 2장 12절의 말씀과 상당히 유사해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 이게 심판의 날이잖아요. 여호와의 날은. 이게 심판의 날을 말하거든요. 종말이죠. 이때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임할 것이다. 그들은 낮아질 것이다. 능욕하는 자 낮아질 거고, 교만한 자 낮아질 거고, 자랑하는 자 낮아질 거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대표적인 게 나사로가 동냥하던 그 부잣집.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은 능욕하는 자였고요. 교만한 자였고요. 자랑하는 자였죠. 그 사람이 그렇게 낮았어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요, 이것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한다, 너 될 거야. 아니라 그랬죠. 이런 사람은 이게 아니라 그랬죠. 다 우리에 대한 얘기라 그랬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능욕하는 것, 교만하게 하는 것, 교만한 것, 그 다음에 자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이게 기본적인 욕구들이에요. 이걸 뭐 자아실현 욕구, 뭐 고상하게 얘기하잖아요. 잘나고 싶어 하는 욕구. 이런 거지, 이런 거지. 언제 성경에서 잘나라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낮아지라 그러지. 여기서 낮아지는 것은 지옥에서 높이는 거라니까요. 세상에서 낮추면, 그러니까 지렛대 원리예요.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게 뭡니까? 그 지렛대, 그 밑에, 그 뭐죠? 뭐라 그러죠? 뭐라고 하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요 기준점을 가지고 지렛대 원리예요, 사람이. 그래서 살아서 높아지려고 하면요. 반드시 죽어서 낮아질 거예요. 살아서 낮아지려고 하면요. 반드시 죽어서 높아지겠네요. 이렇게 되니까. 이 원리죠. 그러니까요.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낮아지려고 하지 않죠. 절대로 낮아지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왜요? 사후세계를 믿으니까. 이 세상에서 괴로움은요. 죽고 난 뒤에 기쁨으로 바뀐다니까요. 이게 살아서 뭐 고난 이런 얘기가 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한 일로 얼마든지 고난 당할 수 있다니까요. 스스로. 돈이 많은데도 돈이 많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느라고 고난을 겪을 수 있다니까요. 건강하고 힘이 있어서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업어주고 씻겨주고 하느라고 고난당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요, 그게 불행해요? 아니요. 자기가 그 호사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거든요. 그거는 해봐야 알아요. 이건 뭐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입맛에, 그러니까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자,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하는 자. 여기서 이제 도모한다라고 하는 이 도모한다는 말이 발명, 고안이에요. 발명한다, 고안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피유레테스, 그래서 이게 에피유레테스가 에피와 유레테스가 휴리스코, 휴죠. 휴레테스.
근데 이게 이제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U로 읽는 거예요. 에피우레테스 이렇게 됩니다만, 이 에피우레테스는 에피와 휴레테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에피는 구체적인 특정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특정한 어떤 대상이나 무엇. 그래서 무엇을 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에피를. 무엇을 찾아내는, 휘리스코가 찾다 이런 뜻이니까. 이거 형용사예요. 그래서 무엇을 찾아내는, 그러니까 카콘이에요. 악이거든요. 악을 찾아내는, 이때 뭐냐면 새로운 악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악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뜻이 이미 악한 일들을 찾아서 한다는 의미도 되고, 그것보다는 새로운 악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요, 사실은요, 문화에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항상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창조는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반대급부가. 그래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내면 그것에는 부작용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한방 이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비교할 때 동양의학은 악을 도모하지 않아요. 악을 도모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동양의학의 원리는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균형을 어떻게 맞추냐면 약한 게 있으면 강한 것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약한 것을 보호해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동양의학이. 교회에서 기준이 앞선 사람과 뒤처진 사람에서 누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요? 뒤처진 사람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요. 왜요? 뒤처진 사람은 앞선 사람을 따라갈 수 없지만 앞선 사람은 뒤처진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어요. 답답하지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뒤처진 사람은 못 따라가요. 그래서 동양의학이 우리 몸에서 이 오장육부를 만병의 근원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 오장육부를. 그래서 오장육부에서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강하면 상극이 있어요. 다른 장기를 쳐요, 이렇게. 다른 장기를 쳐요. 그래서 그게 약화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센 애를 약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얘를 오히려 약화시켜요, 음식으로. 그리고 공격당하는 애를 보호해줘요. 이게 동양의학의 치료 원리거든요. 그래서요, 일단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같이 큰다고요. 성장은 같이 하는 거예요. 원래 서양의학은 그냥 한쪽만 키워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파. 그럼 거기에만 냅다 그걸 강화시켜요. 그럼 얘가 강화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상극인 게 해를 입는다 그랬죠. 얘가 약해져요. 서양의학이 지금 자꾸 동양의학으로 오는 이유가 뭐예요? 병이요, 계속 생겨요. 계속 생겨요. 정신과 상담이요? 절대로 안 끝나요. 왜요? 해마다 정신질환이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요, 계속. 상담을 해서 그 문제, 그 사건 하나는 해결하는 것 같지. 근데 이거를 해결하느라고 그 의식이나 이걸 바꿔요? 그럼 이게 강해지잖아요? 그럼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럼 좀 있으면 다른 거 갖고 또 와요. 그래서 절대로 서양의학은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악을 도모한다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서양 문화의 특성이에요. 서양 문화의 특성.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생겨. 보세요. 지금 뭐 우리나라도 자동차 급발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돼서 그렇지 교통사고 사망을 우리가 그렇게 안 알린다고요. 코로나 그 창궐할 때보다 훨씬 많이 죽어요, 교통사고가. 안 알리잖아요. 그럼요, 자동차는 좋자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좋은 거 같죠? 근데요, 그거로 인해서 환경 오염시키죠. 사람 건강 해치죠. 생명 당하죠. 얼마나 해가 많은데요. 근데 그걸 얘기 안 하죠. 이게 이제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게 이런 악을 포장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게 현대 문명과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문명적으로 가려고 하는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근데요, 한번 거기에 빠져들면
새로운 발명과 문명으로 인해서 생긴 구조적인 악이 있어요.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 또 다른 걸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한 세대를 끊어주려면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한 세대가 그 악을 몸으로 떠안아야 돼요. 그냥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래야, 그렇잖아요, 강한 거를 약화시키고 약한 걸 세워준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약한 거로 보고 우리를 강한 것으로 보면 우리가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한 시대가. 그리고 이 아이들을 세울 때 정상적인 사회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악을 도모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악을 찾아서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새로운 악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현대 문명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악을 생각한다고요. 보세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 나에게 유익한 거를 생각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근데요, 나한테 해로운 것, 나쁜 것을 생각해요.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뭐 하면? 마음대로 살게 하면. 그래서요, 성경 안 보고요, 설교 안 듣고요, 기도 안 하고요, 뭐 이렇게 공부 모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도 생각을 해요, 그게. 이래서 이게 악을 도모하는 일이 생겨요. 응? 지옥을 우리가 가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요, 자꾸 그거를 생각을 한다고요. 생각을. 다음,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 여기서 거역한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난 거역한 적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너무 크게 해놔서. 왜? 이렇게 이제 사람과 사람을 나누려다 하다 보니까 최소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심판받을 사람과 안 받을 사람 이렇게 나눠야 되니까 큰 사건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거악, 큰 악으로. 그러니까 거역하는 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거 다 우리 안에 있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인데, 거역한다는 게 뭐냐? 성경적으로 보면요, 오누스 부모거든요. 아페이테스예요. 아페이테스. 이 아페이테스가 부정접대에다가 페이토가 설득하다잖아요. 그러면요, 페이테스는 설득되는 이런 뜻이에요. 설득하는, 설득되는. 아가 붙으니까 뭐예요? 설득되지 않는. 그럼 여기 지금 부모를 거역하는 이라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부모를 거역하는 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다? 설득되지 않는 거예요. 설득되지 않는 게 뭘까요? 그냥 사사건건 말대답이야. 네 하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거역한다는 게 뭐 엄청난 이런 게 아니고요. 악한 우리의 본성 성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자 그러면 자식은 원래 네 하는 거예요. 원래가. 싫어요 하는 걸 말해요. 싫어요 하는 거를. 앉아라. 네. 서라. 네. 이게 절대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요? 부모의 말은 자식이 들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부모의 말씀이 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니까 부모 말 들으라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말은 부모의 생각이잖아요. 자식의 생각보다는 부모의 생각이 선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선이 자식의 선보다 우월해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지. 자식은 어리고 나아주고 이런 은원관계가 아니에요. 선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부모가 악한 부모야. 자식은
선한 자식이야. 이랬을 경우에 이 부모의 악이 부모의 선보다 더 클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들 수 있다고요. 우리 부모는 내가 말을 들을 수 있는 부모가 아니에요. 못된 부모예요. 나는 들으면 안 돼요.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못돼 먹은 부모의 말을 아주 착한 자식이 순종하며 살았다고 칩시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부모가 사람이 돼요. 어느 날 내가 이런 자식을 참 이렇게 고생을 시켰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근데요, 말 안 들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왜요? 말 안 들은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악은 악을 부르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부당하죠. 그렇게 할 수 없죠. 이게 질서와 준법의 기초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안 그런가요?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집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와 같거든요. 왜? 아니, 목사가 교인들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한가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의 판단이 더 옳을 때도 있어요. 근데요, 의견이 대립할 때는 왜 따라야 돼요? 1차적으로 연합과 평화를 위한 것이고요. 그랬을 때 목사의 잘못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니까요. 그거로 인해서 너희들 잘못되지 않을게. 보세요. 권리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을 때 그게 구현되는 사회나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바른 교회 세우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돼요? 쪼개져요. 결과가 그렇다니까요. 근데요, 바보 같고 멍청한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잖아요.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 말도 안 되는 목사를 바보 같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돼요? 그 교회가요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고요, 거기에서 목사와 선교사들이 생기고요, 거기 장로 권사들이 생겨요. 근데요, 정의롭게 바른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했던 교회는요 50년을 못 넘겨요. 다 사라져요. 이게 미국 교회 역사입니다. 미국 안에 어마어마했던 교회가 50년을 못 넘겨요. 다 뭐예요? 합리주의, 정의, 공정.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교회, 바보 같은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오래 살아남고 거기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할 때 이게 뭐 엄청난 거역을 말하는 거 아니다. 근데 집사님들은 다 공감하잖아요. 언제 우리가 부모님한테 아니요라는 말 해봤어요? 그런 말은 없었어요.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건 있었지. 시켰을 때 안 하면 안 돼요? 누구 시키면 안 돼요? 이건 있지. 안 해요는 없었어요. 안 해요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리고 입 내물고라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 부모를 거역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 능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의 결과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대로 살고자 내버려 두실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면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들, 능욕하는 것들, 교만한 것들, 자랑하는 것들, 악을 도모하는 것들, 부모께 거역하는 것들.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생겨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이거를 기억해요. 그 다음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밑에 읽겠습니다. 아슈네투스, 아슈네테투스, 아스트로구스, 아스토르고스, 아넬레 에모나스, 아넬레 에모나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슈네투스, 아슈네투스, 아쉰테투스, 아스토르고스, 구스, 아스토르구스, 아넬레 에모나스. 예. 그래서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이렇게 됐습니다만 사역한 걸 읽을게요. 합치되지 않는 것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들, 가족애가 없는 것들, 잘못을 용납하지 않는 것들. 이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네 마음대로 각자 살아 하면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그러면 맨 먼저 우매한 자요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매하다라고 하는 말이 부정접도 아에 시네토스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네토스라고 하는 것은 의견이 일치되는 이런 뜻이에요. 합의가 되는, 일치가 되는. 근데 아가 붙었으니까 의견 일치가 안 되는 이런 뜻이에요.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그러면요, 의견 일치가 안 된다는 것은 동료들 가운데 의견 일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화하겠죠. 분열이 생기겠죠. 동료 간에. 패거리가 지겠죠. 거기서. 또 이게 만약에 가르치는 자와 학생 사이에서 합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을 거고 가르쳐준 걸 배우지 못하겠죠. 학생과 제자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히 좋은 것들이 전수가 되지 않을 거고. 왜? 생각이 달라. 해주기 싫어요. 부모가. 합치되지 않으니까. 또 자식은 부모가 물려주려고 하는데 안 받아요. 전수가 안 되겠죠. 명맥이 끊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매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배우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전수하지 못하고 전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역사의 단절을 초래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합치되지 않는 것들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마음, 1차적으로. 또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는 마음. 또 다른 사람과 일치를 하려고 하지 않는. 이게 우매한 자라고 번역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배약하는 자요. 그 다음에 쉰테토스거든요. 이 쉰테토스 이거는 함께 히스테미에서 함께에서는 약속이에요. 같은 자리에 서지 않는. 그래서 이거는 같은 자리를 지키지 않는, 못하는. 그래서 같은 자리라는 게 뭐냐면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들. 이거는 배약한다는 것은 꼭 배신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깨죠. 이거요. 그래서 일상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것이 이게 굉장히 의미 있고 그리고 심각한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약속을 깨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뭐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잊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거는 바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배우지 않는 것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증거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복을 못 누리겠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거기에 항상 복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못 누려요. 그러면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저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요, 복을 못 누리고 저주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실제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신용이 없으면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이게 뭐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결과다. 그 다음 무정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무정한다라고 할 때 이 정은 가족애를 말합니다. 가족애. 여기에 스토르고스를 쓰고 있거든요. 스토르고스, 요거는 혈육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혈육의 사랑. 그러니까 여기서 무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정이 없는 일반적인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꼭 집어서 혈육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애가 상실되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면 가족이 더 화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애는 어떻게 한다고요? 점점점 없어진다고요. 가족애가 어떻게 생길까요?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요. 우애가 좋은 집을 보면은요, 그 집에 누군가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게 있어요. 부모님이 하든, 첫째가든, 둘째가든, 막내가든, 누군가가. 그러니까요, 이 혈육의 정은 무조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혈육의 정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헌신과 희생과 사랑의 실천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정한 자요라고 하는 것은 가족애가 없는 것들이에요. 가족애가 없는 것들. 우리 형제 간에, 우리 가족, 부모 자식 간에 이런 끈끈한 정과 이런 게 없어. 그럼 뭐예요?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면 가족애가 사라진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잘못을 용납하지 않는 것들. 이 제가 이제 자비가 없는 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거를 잘못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냐면, 이게 자비, 엘레오스거든요. 자비는 구약의 헤세드라고요. 헤세드는 이게 언약적 자비라고요. 언약적 신실함. 언약적 신실함이라는 것은요, 언약했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무조건 지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면 안 지키시고, 순종하면 지키느냐? 아니에요. 순종했을 때 복으로 지키시고요. 불순종했을 때 저주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고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세요. 그러니까 복을 줘야 지키는 거고, 저주를 내리면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해. 아니잖아요. 욥기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의인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오히려 잘못을 하면 저주를 내리셔서 그걸 깨우치게 하신다니까요. 약속을 지키세요. 그러면 우리들을 봐보세요. 우리가 이게 자비가 없다라고 할 때는 우리들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약속을 누군가가 깼어. 그랬을 때 같이 깨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깼는데도. 응?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거를 용서하고 실수를 용납하는 거잖아요. 근데 없는 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못을 용납하지 않는 것들. 우리 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친구가. 뭐 1시간도 늦게 나오고 30분 늦게 나오는 거는 뭐 정상이고, 1시간 늦게 나오는 거는 조금 너무 심한 거고, 어떨 때 1시간 반도 늦게 나오더라고. 근데도 기다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자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5분 딱 늦었다고. 너 늦었지? 딱. 이게 여기서 말하는 무자비한 거예요.
무자비라는 게 굉장히 나쁜 그런 게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거. 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약속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둘이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 약속을 지키도록.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 늦는 사람이야. 무자비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연락 안 하고 미리 좋지 않아요. 자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미리 전화해서 너 또 오늘 늦을 것 같아서 내가 전화했어. 일찍 와. 뭐 이런 거. 그리고 좀 늦어도 기다려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자비하다는 게 뭐 잔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약속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상대방이 실수를 하고 잘못된다 할지라도 약속을 취소하지 않는 거. 뭐 그런 거죠. 너 내가 일찍 들어오면 내가 뭐 사주려고 그랬는데 너 늦게 들어와서 꽝이야? 아니, 이럴 때 왜? 아, 참 무자비하시군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무자비한 거.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야단 칠 건 치고 약속한 건 해주는 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자비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32절과 2과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로마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꼭꼭 심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